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에 칼날이 엉켰더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다같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센터에서 국민 10명 중 7.4명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세를 겪었다. 그러니까 10명에 최소 7명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스트레스가 있었고 마음의 우울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울감 없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평온을 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뭘까요? 바알한테 간 거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전에게 가서 바알을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밑에 있는 암몬 족속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가까운 땅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먹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그 첫째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버지 자손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가까운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적대적 관계를 맺었던 것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압 왕, 그 당시 왕 이름이 에글론이었어요.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과 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18년 동안 나라가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죠. 가축도 뺏어가고, 농산물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더군다나 암몬과 아말렉이 같이 왔으니까 자기들의 품깃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싸그리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집이고 남녀노소 학대하고 말로 다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사업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온 나라의 평안이 사라져요.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장엄한 지 18년. 여러분,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잃어버린 게 뭐냐? 평안이에요.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인간은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받고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이 왔고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쫓아갔더니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온 나라가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였어요. 지난날 1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역사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베냐민 사람 기엘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셨어요. 구원자로.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공로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책임자로 갑니다. 그리고 공로를 이제 바치고 난 다음에 모압 왕에게 잠깐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아주 긴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좀 물려달라. 해가지고 신하들과 지키는 군사들이 에글론 주변을 비워줬을 때, 그때 허벅지 오른쪽에 한 규빗 되는, 한 45cm 되는 검을 빼서 그냥 찔러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고 나오니까 신하들이 쫓아갔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아마 안에서 발을 가리운다. 이거는 용변을 본다는 말입니다. 왕이 용변을 보는가 보다 하고 좀 늦게 문을 열었더니 왕은 죽었고
이때 에훗이 에브라임 지파에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고, 그렇게 해서 당시 모압의 정예 장수와 군사를 1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18년 만에 모압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80년 동안 평온이 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그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평안을 만들지 못합니다. 환난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환난을 만들 수 있고요. 왼손잡이 에훗을 강하게 해서 평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그걸 하세요. 한 나라를 부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만들고, 한 개인을 강하게도 하고 쇠하게도 하는 것. 이게 전부 환난과 평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보다 평온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은 18년간 줬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평온은 80년을 줬어요. 18년 대 80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것보다 평온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그 환난이 다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몸이 아팠던 환자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다 고쳐지고 다시 그의 삶에 평온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평온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온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영원한 평온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평온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아멘.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평온이에요. 기도는요, 환난과 평안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도 만드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환난을 가진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평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했을 때, 바알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18년의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떠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 80년의 평안이 왔습니다. 이 80년 동안 온 나라가 평안했어요. 근데 이게 두 세대구나. 한 3, 40년을 한 세대로 잡는데 두 세대가 흐르면서 이 평안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백성들이 또 이 평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80년 동안 누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만 또 범죄하고 또 환란을 맞는 것은 우리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인생에게 위기가 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환란과 평안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이 번갈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IMF를 맞을 생각도 못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만날지 생각도 못했어요. 인생이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환란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환란과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환란이 들이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 거죠. 어떤 의사는 30년 동안 의사였는데 자기가 암 걸릴 줄 몰랐다. 자기가 암을 치료하는 의사. 암이 걸리고 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암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의사가 암의 전문가인데 자기가 암 걸릴 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면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환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란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환란을 만나면 그 환란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마치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보호를 경험했듯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의 보호를 경험했듯 여러분, 성도들은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 속에서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란을 만나도 그 환란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신앙이 장성할 수 있는 믿음의 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란 속에서 그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그 환란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이라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때가 되면 여러분 영원히 평안한 장소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해야 할 것. 첫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것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18년의 환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내가 악을 범한 건 없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환란을 창조하고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째,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환란을 평온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환란을 평온으로 바꾸시는데 때로는 왼손잡이 에봇을 보내듯이 돕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평온으로 바꾸십니다. 환란이 18년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은 80년. 훨씬 더 많은 평온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온을 주십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평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사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 무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저하고 같은 방에 묵었습니다. 근데 신학 서적을 읽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 서적을 읽습니까? 하니까 평생 먹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돈을 벌었다. 이제 나머지는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생 먹을 돈을 그렇게 벌었습니까? 아내하고 자기하고 사업을 하던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 그해 새해부터 부부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하던 사업이 다 망했다. 근데 그게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몰랐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겼대요. 근데 동네에서 동일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저랑 같이 사업을 다시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에봇을 하나님 보내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평생 먹을 돈을 벌었대요. 그 다음에 깨달았대요. 하나님 없을 때 번 돈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새로 물질을 주셨다는 거를 부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꼭 저랑 같은 방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서적을 읽고 아마 신학교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섬기겠노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던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믿구나. 주님은 그 모든 환난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봇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환난과 평안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나와 내 가족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그분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